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이제 다섯 번째 강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세속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난주에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역사, 계몽주의와 영적 각성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고전적 인본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형태의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은 사실 이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일어난 이 계몽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18세기 계몽주의를 좀 살펴보고요. 또 이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18세기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제 모세오경을 들어가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뉴에이지까지 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다시 또 윌버포스 아카데미 방학 조금 하다가 다시 시작할 텐데, 하여튼 지금 이 강의들은요,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게 다 자료로 만들 겁니다. 교재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우리 성인들도 다 함께 지금 나누는 이 모든 강의들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 교재로 또 교재화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계관 저희가 첫 번째 강의 때 나눴죠. 세계관은 안경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신념이다. 바로 그 신념이 바로 세계관이고, 그 신념이 안경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빨간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이듯이, 세계관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색깔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관은 총 6개의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크게 얘기해서 첫 번째가 인본주의 세계관, 그 다음에 마르크스, 포스트 모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슬람적 세계관, 뉴 에이지 세계관, 이렇게 총 6개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세계관 중에 하나로 세상을 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든 마르크스로든 포스트 모던 성경적 이슬람 뉴에이지 세계관으로 세상을 봅니다. 제가 한번 한 대학교에 가서 세계관과 관련된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제가 크리스천이 있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는 한두 사람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쭈삣쭈삣거리냐고, 크리스천이면 죄졌냐고 크리스천 되는 게 죄냐고 떳떳하게 손을 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쭈삣쭈삣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포스트 모던적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포스트 모던적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 크리스천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손 내리세요. 그랬어요. 손 내리세요. 아니, 포스트 모던적 크리스천은요, 네모난 삼각형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모난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적 인본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 또는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이슬람주의자들 또는 뉴에이지주의자들은요, 본인의 세계관에 충실한 편이에요. 비교적. 진짜 그렇게 봅니다, 세상을.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인본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적인 성경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세계관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세계관에.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세계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렌즈들로 6개 정도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근데 단순히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인본주의적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막스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스주의적으로 세상을 볼 뿐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요. 마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핑크 대왕 퍼시처럼 핑크빛 렌즈를 끼기 전까지는 온 세상을 핑크빛이라는 것처럼 이런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같은 색깔로 만들어진 이런 세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렌즈, 즉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세상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기독교적 문명,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인본주의적 문명, 이슬람적 세계관을 통해 이슬람적 문명을 만들어가고, 마르크스적 세계관을 통해 마르크스적 문명을 만들어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상을 만들어가고, 뉴에이지적 세계관으로 뉴에이지적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문명을 만들어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군대다, 군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세계관이 있지만 이 6가지 세계관을 2개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되는 2 세계관으로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 세계관과의 충돌, 전쟁,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의 가장 본질적인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은 지난주에도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은 눈이 닫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눈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먹고 마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눈을 열어라. 너의 눈을 열어라. 너희 눈을 열어라. 이러죠. 그러자 그 2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다. 그렇죠?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는 이와 같은 태초 시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된 전쟁이다. 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이게 바로 계몽, enlightenment라고 얘기했어요. enlightenment, 계몽. 바로 이 계몽주의의 뿌리가, 또는 고전적 인본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 태초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 땅의 역사는 세속적 인본주의와의 싸움의 당위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수용해도 되고 수용하지 않아도 되고, 받아들여도 되고 싸워도 되고, 선택권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것은 태초에 사탄에 의해 시작된 영적 전쟁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싸움은 의무고 임무고 책임이다. 이 태초 시대부터 시작된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시간을 흘러 고전 시대로 갑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경까지를 이제 세속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고전 시대로 분류합니다. 그렇죠? 고전 시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신화적 세계관에 의존하던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탈레스, 아낙시멘드로스, 아낙시메네스와 같은 오늘날 고전적 인본주의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그리스 철학자가 등장하면서 신화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노력 관점들을 나름 합리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합리주의는 이성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탈레스 같은 경우는 육지가 흔들리거나 지진이 흔들리는 이유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진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육지가 떴는데 물이 흔들리면서 육지도 흔들리는 거다라는 나름 그것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런 관찰, 이성적인 어떤 그런 논증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탈레스, 아낙시멘드로스, 아낙시메네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이 세 명의 철학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이제 합리주의적 사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와 같은 합리주의적 철학들이 체계화됩니다. 체계화.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질서를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보편적 질서를 이 세상에 적용함으로써 이 땅에 번영과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자, 이성을 통해서 그 보편적 질서를 찾을 수 있는데 플라톤은 그 보편적 질서가 천상의 세계, 저 초자연적 세계에 있다고 믿었다. 그 초자연적 세계에 있는 보편적 질서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발견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게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질서가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초자연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 세계는 선한 것, 물질 세계는 열등한 세계.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존귀한 것, 인간의 육체는 열등한 것. 그래서 이 영적인 행위, 영적인 삶은 고귀한 삶, 육적인 삶은 열등한 삶이라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일해요. 플라톤과 동일합니다. 이성으로 보편적 질서를 찾아 이 땅에 적용함으로써 이 땅의 문명의 진보와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동일합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그 보편적 질서가 초자연적 세계에 있다고 믿지 않았고 자연 세계 안에, 물질 세계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자연 세계를 잘 관찰하여 보편적 질서를 찾아내어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적용할 때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합리주의적 고전적 인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질서를 찾아내고, 즉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번영을 누린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146년에 기원전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대 그리스가 정복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로마 문명이 이제 그리스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레코 로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로마 제국의 문명이 그래서 결국은 헬레니즘, 그리스 문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고전적 인본주의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당시 특별히 복음을 들었던 헬라인들, 특별히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적 세계관으로 보겠지만 특별히 헬라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영이 육이 되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더럽고 열등한 육신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라톤적 세계관은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요. 초자연적 세계는 거룩한 것, 물질적 세계는 지저분한 것. 쉽게 말하면 영은 우등한 것, 육은 열등한 것. 근데 어떻게 영이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 헬레니즘적 세계관으로는요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진리라는 개념, 분리변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차용을 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는 그 절대적인 우주 보편적인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육신의 옷으로.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상당히 헬라적 세계관을 감안한 그와 같은 복음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와 같은 고전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고전적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그레코 로만 시대 안에 헬레니즘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복음이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전적 인본주의와 복음이 혼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복음은 고전적 인본주의의 옷을 입고 그 그레코 로만 시대에 토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제가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하는 경향이 있다. 성육신한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언제나 기존의 그 문화에 착상하여 복음이 복음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에 복음이 착상하여 그 속에서 복음의 문명과 문화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혼합합니다. 혼합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혼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 문명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문화와 문명이 어떤 문화와 문명이든 복음이 착상하여 그곳에서 복음의 문명과 복음의 열매들을 맺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타협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일도 일어난다. 역사에는 완벽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고전적 인본주의와 연합을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타협하여 아름답지 않은 타협의 열매들을 맺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 시대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본격적인 이 복음과 또 이 고전적 인본주의 간의 이 혼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중세 초기에 그 혼합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플라톤주의자였어요. 플라톤주의자.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이 어거스틴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이 어거스틴 안에서 신플라톤주의와 복음의 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사상적 혼합이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문명을.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죠, 어거스틴은. 서구 문명의 뿌리를 만드는 거죠. 신플라톤주의와 이제 복음이 혼합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세 후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혼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광풍이 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요새 그러잖아요. 한 번은 어떤 사람, 어떤 사상가 철학이 확 한 번 광풍 불고 막 교보문고 가면 막 일이 막 계속 그런 것처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이 책들이 저서들이 발견되면서 12세기경에 온 대학가와 사상가들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세계를 강조하고 이성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관찰할 때 보편적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 신플라톤주의적 복음주의자는 영적인 활동, 물질적인 육체적인 활동은 좀 등한시하는 반면에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그리고 이성보다는 계시를 강조했지만 중세 후기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혼합을 하면서 나는 균형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도 복음과 혼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이 이성 중심적 또는 합리주의적 또는 인본주의적 이 세계관이 더 강조가 되면서 이 균형을 깨버리고 매우 인본주의적 신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인본주의적 신학으로 흘러가 버려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본주의적 신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학을 연구하는 도구로 인간의 이성을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매우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스콜라 신학들이 만들어지고 스콜라 신학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악용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매우 인본주의적 신학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신플라톤주의와 복음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신학자들에 의해 이와 같은 스콜라적 신학이 악용당하여 매우 인본적인 신학의 문을 여는, 그래서 나중에 매우 세속주의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문을 열어버리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영의 세계와 교회, 영원함과 신앙생활, 초자연적 계시를 우위에 두고, 제가 여기에 위층에 둔 이유는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와 세상, 문화생활, 이성, 자연법, 과학 이런 것들은 열등한, 종속된, 영의 세계에 종속된 그러한 물질 세계로 봤고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회에 종속된 열등한 그러한 곳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서구 문명 안에 깊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 특별히 법 안에 이 성경적 세계관이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좋지 않은 그런 열매를 또 맺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신플라톤주의와 복음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혼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험 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과학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이 분리되어져 버리고 독립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와 세상은 영의 세계와 교회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믿었던 그와 같은 세계관에서 이제 벗어나 물질 세계와 세상은 저 영의 세계와 교회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그러한 이제 영역으로 바라보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18세기 계몽주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세속화와 스콜라 신학 등등의 또 인본주의적 신학의 등장 등등으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분리되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인본주의 광풍이 불러 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 14세기, 16세기. 아드폰테스 얘기했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중세 시대의 그 흑암 시대 전에 있었던 고전적 인본주의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다, 이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말미암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종교개혁에 대한 또 다른 반동으로 말미암아 계몽주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8세기에 이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계몽주의 시대로 흘러가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촉발돼요. 첫 번째, 종교개혁 직후에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싸우니까. 그래서 이 종교를 자꾸 이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시키고 제한시키면서 이 종교의 종교가 자꾸 좀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와 더불어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종교는 사람들을 가르게 하고 싸우게 하고 피비린내 나게 만드는 반면에 과학은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 전쟁과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유럽 사회 안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 버려요. 유럽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역설적으로도 종교 전쟁과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아닌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문명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세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안 믿었던 사람들은 있었죠. 그러나 이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일어난 이 계몽주의 사건은요, 단순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불신의 문제가 아닌 문명 자체가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이성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완전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으로의 완벽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버립니다.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 종교개혁의 열매로 나타난 종교 전쟁과 과학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을 촉발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이해를 하려면 계몽주의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계몽주의를 이해하려면 계몽주의를 만들어낸 종교 전쟁, 또 과학혁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렇죠? 중세 시대의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중세 시대의 반동으로 나타나는 게 르네상스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자, 종교개혁의 결과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럽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죠. 이제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 아니라 계시 중심이 아니라 이성 중심이요 세상 중심적인 계몽주의적 세계관이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다스리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는 이와 같은 계몽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혁명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계몽주의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토대로 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혁명의 시대예요. 어떤 혁명의 시대? 계몽주의를 토대로 한 혁명의 시대. 많은 혁명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앞으로도 이제 좀 다룰 혁명이 있다면 일단 1775년의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혁명은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이죠. 미국 독립혁명,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리고 창조주가 만든 절대적인 어떤 삶의 질서와 원리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미국 혁명에 뭐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위반하고 여러 정치 제도와 체제들을 만들어갔던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많은 경우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었는데 이 계몽주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조건 나쁜 건 없어요.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 기독교적, 성경적 계몽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포스트 모던적 기독교랑 좀 달라요.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성으로 계시를 뒷받침하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사상 안에 이 계몽주의적 사상이 혼합이 되면서 그것이 이 땅의 특별히 미국 건국 혁명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혁명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미국 독립혁명과는 좀 달리 아주 계몽주의적인 혁명이에요. 매우 계몽주의적인 혁명. 그래서 이 피해 혁명을 일으키죠. 피해 혁명. 매우 세속적 인본주의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17년 볼세비키 혁명, 그렇죠?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볼세비키 혁명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어떻게 보면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세워지죠. 소련이 세워지고 그러나 이 소련이 결국은 망하죠. 공산주의 제국이 망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구권의 해방이 일어나면서 냉전 시대가 끝이 나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또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허탈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세계관으로 만든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고로 우리 11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우리 마르크스주의자였다가 회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모실 겁니다. 우리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신데 그분은 실제로 그 냉전 시대에 소련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련에서 유학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근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제가 오늘 자꾸 새길로 빠지는데 계란을 배급받기 위해서 줄을 쓰는데 그 추운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긴 줄을 쓴 거예요. 자기도 배급받으려고. 이제 배급받는다고 이제 줄 서 있는데 자기 앞에서 딱 계란이 끝난 거예요. 너무 허탈한 거야.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가 그 추운 겨울에 그 계란 얻으려고 이제 못 먹는 거야. 가족들 굶어야 되는 거예요. 배급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슬픈 표정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계란을 받고 기분 좋게 가다가 얼음장에 미끄러져가지고 계란을 홀라당 다 깨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본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집사님이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들을 통해서 이분이 물론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여러 시간들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해요. 회심. 마르크스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이제 그분 모셔다가 이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뭔지를 좀 특별하게 듣는. 참고로 저는 막스주의자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의 얘기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소련이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 세계관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럼 포기를 하냐? 그렇잖아요. 회심을 하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뉴 막시즘을 만들었다. 네오 막시즘. 그 네오 막시즘을 만들므로써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계급 갈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바라보던 막스주의에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 간의 계급 갈등, 백인과 흑인 간의 계급 갈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계급 갈등, 이 모든 것들을 계급 갈등 구조로 만들면서 이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해체시키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고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네오막시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네오막시즘 운동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자들 미셸 푸코라든지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프랑스 공산주의자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어떤 혁명들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냐면 이제 해체 혁명이 진행돼요. 해체 혁명. 가족도 해체, 교회도 해체, 나라도 해체, 다 해체.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이제 더 나누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막스주의 다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혁명화된 시대, 혁명화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혁명을 일으켰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계몽주의적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 세계관으로 거듭난 세상의 문명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계몽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 계몽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몽주의의 출현을 가능케 만들었던 종교 개혁을 알아야 된다. 종교 개혁.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부분에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이 두 부분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중세 시대에 반동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고전적 인본주의의 부활, 다시 태어남은 그런 아주 인본주의적 흐름들이 강화되는 그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자,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 흐름에 대한 반동으로, 그와 동시에 타락한 중세교회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고 촉발된 사건이 종교개혁이다라는 겁니다. 1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은 누구에 의해서 촉발됐죠? 마틴 루터에서 시작이 됐죠. 1517년 10월 31일, 좀 있으면 10월 31일이 되는데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중세 교회에 대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건 생명을 건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일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와 같은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 종교 개혁을 준비했던 수많은 영적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4세기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릅니다. 새벽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시대를 예비하고 준비한 새벽별과 같은 인물이 존 위클리프예요. 존 위클리프가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두어야 한다. 그래서 마켓 랭귀지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존 위클리프가 바로 그와 같은 종교 개혁의 도래를 준비한 선구자였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14세기 또는 15세기 초에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 체코의 당시 이제 보헤미아라고 불렀는데 이 체코의 신학자였어요. 존 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존 후스도 존 위클리프와 동일하게 성경의 권위를 최고에 두는 성경 중심주의,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진정한 개혁은 성경의 회복, 성경의 권위의 회복,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후스는 결국 화형당합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요. 화형당합니다. 1415년에. 그래서 사실 이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100년, 200년 전에 이와 같은 귀한 영적 선구자가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시작을 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하면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존 칼뱅이죠. 우리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뿌리, 시초. 물론 우리 교회는 카이캠이라고 하는 독립교단에 소속은 돼 있지만 장로교적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는 장로교회죠. 이 존 칼뱅은 프랑스 출신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제네바로 건너가서 제네바 개혁의 주인공이 되죠. 저희가 이제 제네바 갔을 때, 이 제네바에 갔을 때 이 칼뱅이 설교했던 교회에 가서 그 칼뱅이 설교했던 강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거기서 저도 한번 설교하고 싶어서 올라가려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칼빈이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보기만 하고 왔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성당 그 교회가 너무 멋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존 칼뱅은 이제 제네바 개혁을 일으킨 주역이죠. 제네바 개혁. 첫 번째 이제 이 칼뱅은 예배를 개혁합니다.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요. 어떻게 개혁했는가? 당시까지 교회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요, 일반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제들만 알 수 있고 사제들만 할 수 있는 라틴어. 일반 대중들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존 칼뱅이 어떤 개혁을 하게 되냐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불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관중처럼 관망하던 예배에서 보고 듣고 참여하는 예배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생활의 언어였던 불어로 예배를 드려서 일반 대중과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칼뱅이 이룩한 이 제네바 개혁의 핵심은요, 말씀 선포 중심적인 예배로의 개혁입니다. 설교 중심적인 예배로의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에 그래서 이 예배는요, 매우 설교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예배도요, 처음 기승전결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의 예배는요, 이 설교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는, 설교 후에 기도. 그러나 결국 기도도요, 설교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 선포 중심적인 예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이게 사실은 존 칼뱅의 전통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룩한 예배 개혁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 칼뱅이 이룩한 개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마틴 루터와 달리 이 말씀과 성령 사역의 일치를 주장했어요. 자, 종교개혁 이전에는 일단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별로 중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칼빈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사역의 일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1차적으로 잔 칼뱅은 말씀 중심적, 이게 말씀 선포 중심적 예배로 개혁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말씀 중심적 예배로 개혁한 그 핵심적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각성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적 예배로의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상이 결국 제1차, 2차 영적 대각성,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스 같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사실은 뿌리가 되는 그런 사상이 칼빈이즘이죠. 칼빈이즘. 특별히 이 칼뱅의 아주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이 칼뱅의 이 부흥, 제네바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산실이 밀버포스 아카데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 1559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1559년에 설립이 됐는데 아주 철저한 말씀 훈련, 성경 암송, 그렇죠? 성경 공부 같은 철저한 말씀 훈련. 두 번째, 철저한 기도 훈련. 새벽 기도가 필수였어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성육신해지도록 하는 경건 훈련. 그러니까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경건 훈련. 이 세 가지가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아주 핵심적인 커리큘럼이었고 바로 이 제네바 개혁과 부흥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윌버포스 유스 아카데미 시작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윌버포스 주니어 아카데미 우리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17명, 18명 정도 되는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 지금 윌버포스 아카데미 우리 동문들 일기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잔 칼뱅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기대됩니다. 지금 열심히 필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필기하고 있는 거 맞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철저한 성경 훈련.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다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말씀 암송. 그래서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카톡에다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요. 랩으로 말씀을 외워요. 랩으로. 이름은 얘기하지 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이. 성경 암송, 또 기도 훈련, 세계관 훈련. 그것이 결국은 경건 훈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이 제네바 아카데미의 버금가는 윌버포스 주니어 아카데미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제네바 안에 단순한 종교 개혁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개혁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혁이 돼 버립니다. 이 도시 개혁이 일어나 버려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개혁이 돼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영적 각성은 필연적으로 사회 개혁으로 이어진다. 사회 개혁은 영적 각성의 열매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나라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념해야 되는가? 이 땅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전념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가? 칼뱅이 이룬 개혁은 이거예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왜?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면에서 역사함으로 이 내면의 혁명이 가정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도시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 각성은
이 제네바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의 개혁과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꿈꿔야 될 그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종교 개혁가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 존 넉스죠. 존 넉스. 이 잔 칼뱅은 장로교적 신학을 수립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존 넉스는 일종의 장로교의 정치적 질서를 확립한 분입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를 낳았고 프랑스가 잔 칼뱅을 낳았다면 스코틀랜드는 존 넉스를 낳았다. 이 잔 넉스도 칼빈과 루터의 그 유산을 그대로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경의 권위,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고 하는 이 성경 중심적 교리를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서도 확립을 시키고요.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이 존 넉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분의 종교 개혁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장로교 교회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는 특별한 교단에 소속은 돼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잔 칼뱅 이 전통을 수용하는 장로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 칼뱅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는 우는 범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잔 칼뱅이 개혁하고자 했던 당시 중세교회 오류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